저는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은데,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환영받을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뻔히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환영받지 못해요.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말리죠. 아니 죽으러 간다는데 가서 그럼 고난받고 죽으세요. 그럴 순 없죠. 주변 사람들이 말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죠. 우리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는 고난당할 것이다. 이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똑같은 성령의 가르치심인데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뭐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곳에 간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이루질 못하니까 고난받는 길을 왜 가냐? 이거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입문하게 된 대부분의 동기들이 뭐예요? 고통당하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러지만 예수님 만나면 위로받고 환경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긍정적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더 좀 영화롭고 좀 편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해 주실 때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뭐 가짜는 너 나한테 와, 내가 좋은 거 다 줄게. 그 가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진짜는 좋은 거 나쁜 게 문제가 아니죠. 살기 위해서 택하는 길이요. 신앙의 길은 내가 좋으니까 택하고 싫으니까 뭐 거부하고가 아니라 이건 생사가 달린 길이란 말이에요. 생사가. 우리의 어떤 뭐 주관적인 판단으로 뭐 이렇게 가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 뭐 더 형통할 것이다, 한번 걸어가 볼까, 그런 의미의 길이 아니다. 여기 사도행전 21장 10절 보니까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 벨트죠,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즉 사도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아주 불안한 얘기만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13절에 뭐라고 그래 바울이? 그래 어떡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대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 좀 막아줘라. 그게 아니고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결단과 각오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겠다는데 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저가, 즉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제자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권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즉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제 포기한 거예요. 바울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바울의 뜻이 너무 견고하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 너희들 나만 믿고 따르면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뭐 말할 수 없는 그 화로운 삶을 내가 보장하리라. 그럼 다 따르겠지. 정치 지도자들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 아닙니까? 나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너희들 잘 살 수 있어.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어.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들 나를 따라. 근데 나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을 따르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내가 나의 스승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세상의 모든 임금과 권세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들을 허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좌우편에 내가 앉게 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 나도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기에 그 21절 보세요. 21절 이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때로부터가 뭐예요? 이때로부터가 마태복음 16장은 내가 조금 아까 그랬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유명한 장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그래?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6장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1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 말씀 뭐예요? 그래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너무 멋있죠. 지금 제자들이 무식해요.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고기 잡고 뭐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예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 밑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뭔가 비범하긴 비범해. 근데 베드로가 오늘 무슨 정신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즉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온 세상의 구주야. 예수님이 그렇게 좀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야 이거 땡 잡았구나. 줄 잘 섰구나. 그렇잖아. 내가 미는 후보가 당선되고 내가 미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야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나도 얻어먹을 것이 많잖아. 다 그러니까 밀고 땡기고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가 뭐 하나 초코파이 하나 안 챙겨줘도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간식 같은 것들은 다 뭔가 먹을 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뭐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따르는 저 선생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 구주야, 하나님이야. 이것처럼 큰 적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야, 나는 이제 인생 길이 열렸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제 복받은 집안이로다.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게 기분이 붕 떴다고 지금. 그때 21절 이때로부터 기분들이 붕 떴어요. 우리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기분이 붕 떴는데, 예수님 우리의 임금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지금 기대에 차가지고 붕 떴던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메시아 하나님 아들은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좌절이 아니죠. 아니 그렇죠. 내가 밀었던 후보가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해야 뭐가 내가 얻어먹을 게 빼먹을 게 많은데 나는 되기도 전에 죽겠다? 이건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22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아주 간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충성된 얘기라고 보여? 충성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되면 자기들이 바라봤던 그 권력, 그죠? 그 놀라운 그 권세, 부귀영화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가로막잖아요. 그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충성됐다면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겠지. 그 계산하는 마음을 헤아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묻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하고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4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해? 나는 내가 아니다? 그게 부인입니까? 가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이거예요. 저녁 때 8시에서 밤 9시만 되면 뭐가 먹고 싶어? 사이다 콜라하고 저 과자를 씹어 먹어봐야 되겠는데, 그 유혹 한동안 내가 끊었거든요. 딱 저녁 먹고 나 아무것도 안 먹어. 다이어트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몸이 워낙 부실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하려고. 근데 어느 순간 나는 다시는 안 먹으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마실 거 뭐 없나?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그때 제대로 된 내가 있다면 안 돼. 지금 저녁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탄산음료를 먹지 마. 과자? 그거 쓸데없는 탄수화물이야. 먹지 마. 안 먹어야 돼. 또 한쪽에 나는 막 먹고 싶어. 이거 한 번 먹었다고 무슨 그렇게 저거 잘못되나? 또 한쪽에 나는 안 돼. 먹지 마. 나를 부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마. 육신의 정욕, 육신의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과자 하나 가지고는 쉽지. 내가 눈 한번 깜빡하면은 수많은 돈, 수많은 이득이 달린 일이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아. 요건 약간 좀 거짓도 들어가야 되고, 남을 좀 아프게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 이거를 내가 눈 하나 깜빡하고 그냥 쓱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아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물리칠 것이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영광이 아니라니까. 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십자가는 치욕이요,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상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마치 지금은 무슨 뭐 아름다운 장식물이요 데코레이션으로 생각한다니까.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하고 겹쳐져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가신 예루살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고요. 죽으러 가는 길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제자들도 이제 포기했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제, 예수님의 그 배다른 형제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 아비가 틀리지.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전혀 동생이 아니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오셨고, 그 밑에 동생 야고보는 그 육신의 아버지 그 목수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마리아가 난 자식이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의 뭐 하여튼 의붓동생이지.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습니다. 야고보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행전 21장 20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2절. 저희가 듣고, 여기 저희는 바로 야고보라든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곳을 들으리니. 이 말씀이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 교회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겪었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수고했구나 했었다. 그리고 돌아온 얘기가 뭐예요? 야, 근데 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이 있어. 수만 명이야. 굉장히 크죠. 수만 명이니까. 그게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 모르지만 수만 명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요.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율법적인 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제사제도라든가 모든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는 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했으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니까 들리는 얘기가 뭐라고요? 야, 바울로 자랐는데 여기에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너를 지금 좋지 않게 보고 있어. 왜?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야. 모세를 배반한다는 얘기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럼 맞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배반하라 소리가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할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어요. 그걸 바울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고깝게 보고 있는 거야. 너 바울 한번 오기만 해봐. 하여튼 이놈의 자식 내가 우리가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즉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3절에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서원이란 얘기는 나실인 서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작정기도 하잖아요. 작정기도 며칠 예를 들어서 3일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이 작정하고 하는 거죠. 이것도 작정하고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머리도 안 깎고 음식도 먹는 거 조심해서 먹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작정한 날이 끝나면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지금 그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사도행전 21장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24절 보세요.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바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은 없어도 겉으로라도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내라. 그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는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물질을 대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가 아니죠. 바울이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왜? 거기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슬펐을까.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핍박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환영은커녕 뭐라고요? 너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없앤다고 돌아다니니까 너 거짓이라도 율법을 지키는 척 해야 되지 않냐? 즉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마찰 일으키는 것을 바울이 좀 꺼려해서인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것으로 잠잠해졌느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이런 것이 21장 뒤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타협하고 협력하고 비유 맞추고 그때 그냥 좀 위기를 피하고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터질 일은 터진다. 핍박 어차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과 타협한다고 해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환난 그 핍박이 사라지겠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맞는 거예요. 그거 안 맞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하여튼 제가 이걸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열심 있는 유대인 성도가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이 믿겠다고 교회에 모였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수만 명이 쫙.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잘못된 열심이라 그 잘못된 열심.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2장 3절도 보세요.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울이 지금 자기를 두드러 패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에 열심이야.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열심이요. 열심인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의 본문에 내가 이 도를 즉 복음이죠. 기독교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뭐 때문에?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이 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할 때 율법에 열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죠. 십자가만 알면 율법에 열심 낼 필요가 없죠.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행위, 뭐 제사제도, 인간의 규칙,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종교 행사가 많습니다. 지금도.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그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기준이 뭐냐? 얘가 종교 행동을 생활을 잘하는가, 열심을 내는가, 어디에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애쓰고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오늘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고난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 하나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율법적으로 열심히 행동하고 뭐 그럴듯하게 하고 뭐 금식을 잘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우리 사람의 일은 뭔가 막 애쓰고 쓰고 하고 땀을 흘리고 뭔가 눈에 실적이 나타나야 그럴듯한 것, 이게 우리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곳곳에 아름다운 산 있는 데 가보면 돌탑이 세워져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 돌탑에 돌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올려놔야 뭔가 좀 뿌듯하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의 일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뭐 율법의 행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에 확신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의 성도가 있지만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매맞고 채찍맞고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뭘 했는가? 그렇잖아요. 아니, 요새 가끔 보면은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저기 죄를 많이 짓잖아요. 저 신천지 그런 애들, 뭐 이상한 애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검찰에서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를 추종하는 이단 세력들이 뭐 경찰서 앞이 됐든 검찰청 앞이 됐든 간에 가가지고 막 데모를 한다니까, 우리의 메시아를 왜 너희들이 핍박하냐고 막. 물론 뭐 잘못되고 못된 행동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의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붙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했냐 이거야. 그 이단보다도 못하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도행전 21장 30절 보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당하냐면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이 정도로 좀 사태가 심각해요.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이게 뭐예요? 바울 때리기를 그치는지라. 이 바울이 혹시나 아주 고통을 당하는데 오죽하면 군대가 다 출동할 정도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수만 명의 성도가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저 이거 보면서 구약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울 때에, 그때가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자기 주변에 갈멜산에서 어떻게 지금 엘리야와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모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 편을 안 들어?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편을 들어야지. 그래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눈치만 보고 이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예루살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만 명의 성도들과 다를 것이 없죠. 그 갈멜산에 모이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고자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다. 맞아. 가운데 서서 눈치나 보고 머뭇머뭇거린단 말이에요. 뭘 저래? 아이고 이런 사람의 일 가지고는 명함을 내밀지 말라. 명함을 내밀지 말라.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신앙의 세계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바울이 두드러 맞다가 군대가 와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난 달라졌어. 그의 핵심이 그거예요. 왜 내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를 만난 거잖아요.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걸 만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발견했어요. 제일 좋은 거를. 진짜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열심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다고요? 내가 열심히 내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린 거야. 그걸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말씀이 능력 있고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몸뚱아리만 움직이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소중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는 율법의 열심으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지만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길,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얘기요. 이게 전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런 삶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에 보니까 어느 목사가 계속 나오더라고. 막 요새는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그게 무슨 목사야? 아이고 이런.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크리스찬의 향기가 납니까? 아유, 속지 마세요. 무슨 목사야? 그냥 아무 개시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개시라고 하면서 꼭 누구 나올 때는 뭐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들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건지. 율법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이 여기 오늘 간증하는 얘기 중에 10절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10절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예요. 이걸 물어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하리이까. 영어로 다 얘기하면 what shall I do야.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무엇을 하리까 좀 물어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본문에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과거에 이런 삶에서 15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핍박자에서
뭐라고요? 증인되는 삶으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바울은 다시 뭐라고 표현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은 어떻게 변했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자, 금주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은혜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율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거를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만 명의 성도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100만 명이 다 몰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에 서야 된다. 껍데기 신앙 가지고 되지 않는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살아왔던 그 전통 육신의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면은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앞에 묻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을 담대하게 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